굉장히 순종적인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열정, 순종적이라 할지라도 열정이 부족하면은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 한 해는 죽자,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서 특별히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래야만 신앙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크게 진보할 겁니다. 기드론 시내,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금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불신자가 이 금을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으로 둘째 사망 물러들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영적 안에 살아야지 그걸 넘어서면 징계라는 게 있는데, 금을 넘어선 사람은 빨리빨리 돌이키고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강이 있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하는 그곳에 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거기에 발을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딱 대는 순간에 요단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 요단강 그 속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바깥에 끄집어냈고, 또 12돌은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 12돌을 집어넣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고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은 발로 밟아야만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8절에 보면은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강 안에 있는 12돌을 끄집어내서 유숙할 곳에 두고, 또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12돌은 이제 요단강 있는 그 속에다 두고 12돌은 끄집어내서 바깥에 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돌입니다. 이사야 28장에도 예수님을 산 돌이라 했지 않습니까? 돌이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물속에 돌을 집어넣는 거하고 물속에 돌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돌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돌을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건 부활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 한 번 통과했는데 이건 신약시대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생활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한 번인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요단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을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받는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는데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희생과 수고를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한 번이 아니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왜 요단강에 참여하는 걸 보여줬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죽음에 넘겨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무엇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희생인 겁니다.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희생과 수고가 있는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수고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는 것도 기뻐하는데 목이라도 내놓는 정말 희생을 각오하는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주의 일에 힘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드로베나와 드로베사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 마리아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여기에 누구에게 제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목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열왕기 하 14장 3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다윗같이는 않았다. 주님이 딱 제시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해 아주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에 진보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우리 새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크게 진보할 겁니다.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코로나19 시절에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죽으면 돼요. 고난받기를 각오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왜 정체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죄에 빠지고 신앙 유퇴할까요? 베드로후서 4장에 말한 대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받는 사람은 거기 갑옷처럼 돼서 죄가 공격을 못하고 죄를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고 고난 받기를 각오하면은 죄에서는 멀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우리 인생에서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어두운 밤이 오고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가리라.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은 나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은 시체에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걸 생각하면서 몰약산으로 갈 것이다. 나는 주님 뒤를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리라. 그리고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황산은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힘들 때 무릎 꿇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대로 희생과 수고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은 그 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때 얻는 기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에 침에 물이 이리저리 흘러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이제 나가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그냥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어코 따라가잖아요. 아, 그만 따라와.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따라가는 겁니다. 좀 제발 여기 있어.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강까지 따라가잖아요. 여기 우리 중요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길갈은 할례 받은 곳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거듭나무의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중생 거듭나무의 그림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난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은 여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교회에 연결돼야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연결되는 거로 만족하는데, 여리고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가르고 성천한 이후에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엘리사의 마음처럼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요단강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요단강은 그 장애물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신비있게 살려면은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매번 신앙생활은 희생과 수고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기업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78억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로 전도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전도할 영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분유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이쪽으로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 넓히는 쪽에다가,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오락으로 온갖 넓혀가는데 우리가 넓혀야 될 영역은 따로 있는 겁니다. 성경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거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두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형제들도 존귀했지만 야베스는 더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머니가 믿음이 정말 강했다면, 그리고 이 야베스가 성경에 기록될 줄을 미리 알았다면 이름을 슬픔으로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베스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아들 이름도 슬픔으로 지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탄생할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욥에게 환난이 얼마나 축복인데 너무 힘들 때는 그게 다 슬픔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면 가난이 슬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것이 큰 축복일 수도 있잖아요. 못생긴 것이 못생겨서 야베스가 아니잖아요. 슬픔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들리던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던 그게 야베스가 아니라 믿음만 확실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40년 광야 생활도 신앙이 확실하면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고 야베스가 아니고 축복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면은 모든 환경이 슬픔으로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은 환경이 디딤돌로 보이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어려운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시더라. 그는 인생 역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앞에 엄청난 지경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경을 넓힐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넓은 지경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해 우리도 넓혀야 될 지경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또 기도의 지경도 넓히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넓혀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서 일꾼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도 넓혀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넓힐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지경 넓혀야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우리 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시간도 더 많이 할애하고 지갑의 지경도 넓히고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지갑의 지경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지경도 넓히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싸울 때도 죽고자 하는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넓은 틀을 주시고 우리도 정복해야 될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요아스 왕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면서 슬퍼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취하소서 취합니다. 활을 취하소서 활도 잡습니다. 동편창을 여서서 동편창 엽니다. 쏘소서 쏩니다. 화살을 취하서 취했습니다. 땅을 치소서 쳤는데 3번밖에 안 쳤잖아요. 엘리사가 화를 벌어냈습니다. 다섯 옆에서 쳐야 되는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이제 당신은 아람을 3번만 이길 겁니다. 그가 굉장히 순종적인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열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아람은 아주 대적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사람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적이라 할지라도 열정이 부족하면은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요단강은 어차피 건너야 됩니다. 왜 그걸 솔직히 해놨냐면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 그 말입니다. 죽음에 넘기우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필요 없는 곳에 중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차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힘차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우리 한 해는 죽자. 한 해는 정말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자.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자.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역사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지 말아야 될 시내, 기드론 시내. 아예 건너가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아주 과감하게 누워.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서 특별히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래야만 신앙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어코 건너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올해는 물질도 희생하고 모든 걸 한번 희생하자, 시간도 희생하고 희생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주님이 큰 역사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